18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바벨론 멸망의 세 가지 원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17장과 18장을 통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바벨론은 음녀로 묘사도 되어 있고 바벨론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멸망은 화이또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성 뭐 이런 표현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왜 무너졌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게 큰 맷돌을 바다에다 던지는 상징적인, 그러니까 맷돌이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못 나오잖아요. 그런 큰 맷돌을 던지는 그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바벨론이 마치 심판을 받아 바다에 던져진 것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들이 뭐가 끊기는 모습들이에요. 자, 뭐가 끊어지냐? 첫째, 음악 소리가 끊어지죠. 음악 소리가 끊어지면 노래하고 가무, 여러분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노래, 물론 거지들이 품바 노래 타령도 하긴 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여흥을 즐기는 노랫소리죠. 그러니까 음악소리가 끊어지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했던 상업의 번창에 따른 기쁨과 쾌락이 사라짐을 의미하고 세공업자와 또 맷돌소리는 그 곡식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이에요. 세공업자는 이런 자세한 이제 어떤 기술자를 가리키고 이런 소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은 산업체, 세공업자는 산업체고 맷돌 소리는 생필품이 단절됨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신랑 신부의 뭐가 들려있지 않아요? 음성이. 신랑 신부가 있어야 어떻게든지 번성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5,200만 찍고 인구가 줄어든다 지금 탄식하잖아요. 왜? 결혼을 하지도 않고 결혼을 설령 했어도 애를 안 낳고 하니까 뭐 출산 장려책을 취하고 그러죠. 교회도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뭐 출산 얼마 뭐 조금씩 나눠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뭐 시큰둥하죠. 그냥 하나 생색내기 불과하지. 왜냐하면 한 뭐 부영그룹에서 1억씩 줬다.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가치를 해도 당근을 제시해도 안 나. 왜? 둘만 살다가 애 자식 없이 하는 것이 편해. 옛날 말로 소위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낳고 하는 물론 어떤 가정 보니까 무슨 뭐 셋 쌍둥이, 네 쌍둥이, 다섯도 있고 한 집도 있고 어느 집인가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어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방송에 나왔던 내용인데 9명 있더라고. 9명. 예, 9명 있는데 짜 막내가 지금 이제 막 걸음마도 못하는 그런 아이더라고. 시골이던데. 그런 부부가 참 그런 집도 있지만 스페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결혼 소리라는 말은 신랑과 신부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 128편의 근거에 보면 특히 127편은 솔로몬이 썼던 시편 150편 중에 2편의 시가 있지요. 그 중에 한 편인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때의 열매는 하늘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을 놓쳐가는 시대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자, 신랑과 신부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 가정의 파괴와 자손의 단접을 강조하는데요. 즉 세상 파멸의 모습이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특히 오늘은 바벨론 멸망과 그 세 가지 원인을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돌아와서 성경 오늘은 비교적 짧지만 좀 살펴볼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요 성경 구절을 좀 단어적인 측면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힘센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5장 2절에 이미 등장했고 10장 1절에도 등장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0장 1절에서도 보면 내가 보니 큰 한 힘센 다른 천사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굉장히 영광의 위엄이 있는 천사예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천사임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센 천사가 큰 맷돈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요. 이것은 상징적 행위 계시라고 그랬죠.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그게 못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고무 풍선을 던졌다 하면 혹 몰라도 맷돌을 던졌는데 빠지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 던져서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어떻게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짐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이 결코 다시라는 표현이 21절로 24절에 6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결코 다시라는 것은 6번 반복도 강조점이지만 뭘 강조해요? 다시는 있지 않는다. 결코 있지 않는다. 이 자체가 반복이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반복인데 이 결코 다시라는 표현을 6번 반복한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가 보이지 않아요? 바벨론 성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아. 왜 그렇죠? 맷돌처럼 모아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보여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 보면은 막 아주 그 좀비 같은 경우는 막 두드려 패고 피투성이 나도 넘어져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다에 던져진 맷돌처럼 다 결코 다시 건져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그러면 바벨론이 이제 바다에 던져졌는데 이러면 뭐 쫄딱 망한 건데 어떻게 망하느냐 구체적인 내용을 증거를 보자는 거예요. 자, 22절.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 자, 이게 4번을 반복했어요. 자, 검은 고 타고 풍류하고 퉁수 불고 나팔 불고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연회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환갑잔치, 칠순잔치 요즘은 그냥 너무 흔하니까 안 하죠. 근데 예전에 잔치를 하면 팔순잔치, 이게 옛날에는 잔치가 그런 거예요. 환갑잔치, 그 다음에 칠순잔치, 칠순은 고희연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무슨 잔치래요? 팔순잔치 아니고 뭐 했냐면 고희연을 했어요. 고희. 예? 고희연이 아니라 77세. 했고, 그 다음에 8순 넘어서 뭘 했어요? 미수연을 했어요. 미수연. 미수는 88세예요. 여러분, 10십자에다가 위로, 이게 8팔자를 앞뒤로 붙인 게 무슨 자예요? 한자로. 이게 화면에 내가 10십자에 위로 하나 이렇게 붙이고 아래 붙이고 이게 무슨 자예요? 쌀미자잖아요. 네? 한자에 쌀미자가 그래서 그게 미수연이라는 말. 네? 88세를 팔자를 2개 붙였잖아. 88세. 그래서 그 88세를 미수연이라고 하고 그 다음 그럼 무슨 세? 감이 잡혔지. 아까 77세 나가고 88세 나와서 그 다음 무슨 세예요? 99세. 이 99세를 졸수연이라고 그래. 졸수. 그리고 마지막 100세를 무슨 년이에요?
천수, 이건 하늘이 주는 목숨이다. 그래서 천수연을 했어요. 이게 우리는 70세, 80세, 뭐 이렇게 90세 그런 잔치 하지만 그건 사실은 잘 몰라서 하는 거야. 원래 이런 유기적 패턴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찌됐든 오래 사니까 이런 잔치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잔치를 하면 뭘 불렀어요? 풍악을 불렀어요. 악사들을 불렀다고. 제 기억으로 저희 어머님 살아계시면 우리 나이로 97세시니까 5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옛날에 환갑잔치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 옥상에다가 슬라브 쳐 있는 옥상에다가 어떻게 천막을 치고 아래 그 마당에다 천막을 치고 뭐 했습니까? 밴드를 불렀어요. 밴드. 악사를 불렀다고. 네? 그런 게 주로 제 기억도 제가 이게 서대문 동산교회에서 그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할 때 보면은 신방을 갔는데 어디에 했냐면 우리 그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은 환갑잔치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롯데호텔에서 했어요. 근데 롯데호텔 누가 사위 봤냐면 백남봉이 사위 봤다고. 백남봉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악사들 부르고 가수들 부르고. 그런 거예요. 자, 검은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수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는 뭐라고? 잔치에서 흥을 돋구는 그런 악사들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봅시다. 자, 검은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수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않는 건 잔치하는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기쁨이라는 날은 일터락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세공업자는 여러분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보석 가공하고 참 이게 세공업자는 원래 기술자예요. 테크니컬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기술자들이 그러면 당대 기술자들이 누구에게 사용됐어요?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장식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이 세공업자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없는 거죠. 장인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맷돌 소리, 아까 말한 대로 이 맷돌 소리는 음식을 하려면 곡식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뭐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하면 방앗간 가가지고 뭐 어떤 정리의 과정을 도정 과정을 거쳐야 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번 기계에다 넣고 한 번 돌리면 무슨 도예요? 쌀이 9분도 쌀이 있고 7분도 쌀이 있고 그랬죠. 우리 권사님들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쌀을 한 번 돌리면 현미예요. 현미. 그런데 두 번 돌리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죠. 근데 뭐가 없어져요? 눈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영양가가 눈에 다 있는데 쌀에 그냥 그 밥맛만 좋지 영양이 없어진다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도정을 한 번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방앗간에 가가지고 기계 한 번 탁 돌리면 한 번만 나오는 쌀하고 두 번 돌리면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그 나락 두 가마니 돌리면 쌀 한 가마니 좀 더 나온다고. 예? 뭡니까 탈곡 해가지고 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벼 껍질 벗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두 가마니를 탈곡하면 한 가마니 좀 더 나와요. 80kg 한 가마니. 근데 이런 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맷돌 소리가. 그런 상황을 보여줘요. 이거는 결국 뭡니까? 자신의 그 안에, 그 도시 안에서 펼쳐졌던 그런 일들이 지금 어떻게 다 중단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뭐가 없어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빛이 돼. 등불빛은 뭡니까? 소위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것은 이 가난한 집에서는 등불빛 자체가 없죠. 부잣집인데.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지켜보면 남한은 밤에 불이 환하다 그러잖아요. 한반도의 반틈이 불이 번쩍거리는데 북한 쪽에는 깜깜하고 평양만 조금 빛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마치 그런 거죠. 이게 그리고 이 탈북자들 예전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떻게 얘네들은 시계가 없으니까 몇 시인지를 모른대. 근데 뭘 통해서 아느냐면 대남방송 정해진 시간 딱 틀어주면 그 몇 시 됐다 그게 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남쪽 소위 남방에서 휴전선에서 보초소를 서는 애들 쪽이 밤에 불이 빡 비치면은 그 라인 다 안 돼. 불 비치는 걸 보고. 자기네도 높고 깜깜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건데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해요. 등불이 없다. 흑암이죠. 등불이 빛이 결코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어떻게 해요?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혼은 가정의 일륜지 대사잖아요. 그런 기쁨이 없어져요. 그리고 너의 상인들은 땅에 뭐요? 왕족제다. 여기 표현에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땅의 위대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으면. 오늘날도 돈 많은 게 장땡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장땡이라 해가지고. 왜 여러분요 의사들이 왜 파업합니까? 돈 때 뭐 밥그릇 싸움이라 어쩌고 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긴 뭐라뇨. 예? 생각해 보세요. 3,058명인가가 뽑는데 한 해에 2,000명 늘어나면은 얼마나 뽑는 겁니까 더? 1.5배, 1.7, 6배 정도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난리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경쟁하던 것인데 말이죠. 3,000명이 경쟁하고 5,000명이 경쟁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만큼 소위 말하면 피곤하죠. 근데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작년에 수능이 약 50만 명이었어요. 수능 시험을 본 사람들이. 그런데 의대를 가는 사람은 문과 쪽에서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쪽에서 가는데 이공계 쪽에서 가는 사람들의 상위 1, 2%. 3,000명이면은 50만 명 1%만 해도 몇 명입니까? 5,000명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들 스스로가 이야기해요. 의사는 그렇게 머리 써서 공부 잘해가지고 의사가 될 필요가 없대 사실은. 왜냐? 기본적인 지식하고 계속 자기가 반복으로 해서 훈련하는 그런 지식을 그걸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 1등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의사 될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의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돼요? 지금 2,000명 늘린다고 하니까 지금 전국 그 유명 학원에 말이지 문의를 하잖아. 재수학원에. 예? 내가 지금 어디 직장 다닌다가도 그만두고서는 다시 시험 보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어본다잖아 지금. 왜 그래요? 의사를 하면 대기업보다 낫지. 눈치 볼 필요 없지. 자기 직업 가질 수 있지. 연봉도 괜찮지.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어디 뭐 의사 모집을 하는데 3억 준다고도 안 오니까 4억 준다고도 안 오고 막 그런다잖아요. 지방에도 안 가고 서울에 차라리 조금 덜 받아 서울에 가고 그거 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를 굴려봐야 나름대로 계산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히포크라테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 오늘 글에 보니까 인터넷 기사에 어떤 누가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뭐라고 나 한전 다니는데 월급 많이 안 올려주면은 말이지 그냥 전국 국민들에게 송출되는 전기 스위치 차단해버리면 어떨까 이게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지난 주 중에 친구 목사하고 이야기했더니 의사의 파업은 오히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더 나쁜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돈 조금 준다고 말이지, 뭡니까 없애버려 다들 말이지,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러 가요? 돈으로 말미암아 지금 흔들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왕족같이 상인들이 돈 많이 버니까 대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어떻게 해요? 미혹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 복술이라고 하는 다른 이제 파르마키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다녀보니까 마치 약을 먹고 환각에 빠져가지고 해롱해롱하는 그런 점치는 그런 사람들. 요즘 보니까 막 대낮에도 막 갈팡질팡하고 왜? 약에 취해가지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미국에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잖아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막 전통 도시 아닙니까? 이 필라델피아가. 근데 중심에 말이지 마약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애기 유모차 끌고 와가지고서는 마약 한다. 그러니까 한 번 맞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래요. 그것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만국이 미혹된다. 자,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니라. 자,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파수한 사람이죠. 성도들,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는 성도들이죠. 또 땅 위에서 뭐요?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한 사람들, 순교자의 피죠. 무죄한 피를 흘린 대가가 이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성중에서 발견된다.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냥 한 사람들 있죠. 우리 때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런 일들이 더 많았죠. 사실은. 예? 지금이사 막 부르르 여러분 그 참 이야기가 뭐 의사 이야기 계속됐는데 의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과가 무슨 과겠어요? 소아과를 안 하는데 소아과. 왜? 부모들이 애 데리고 와가지고 하니까 막 아이들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조금만 하면 막 그거 가지고 뭡니까? 소송을. 미국 제가 그 통계 자료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의사를 잘 하는 걸 꺼려하는데 그 미국 의사들 중에 한 번쯤은 소송을 안 당해본 의사가 없다. 이런 식의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순교자들이 주님께 마지막 뭐요? 신원을 해서 그 흘린 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비극적 죽음을 맛보았는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본 건데요. 그거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자, 힘센 천사가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행위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망한다는 거죠. 자, 21절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던 상징적 행위와 흡사하다. 예레미야 51장 내용과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힘센 천사에 대한 것은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그런 뜻입니다. 22절 풍류소리, 세공업자, 맷돌소리 이런 게 들리지 않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그 모든 어떤 하던 통념적인 일들이 다 단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3절, 24절은 바벨론이 멸망함은 우상숭배와 함께 성도들의 피를 흘린 대가임을 지적한다. 땅의 왕족들은 돈벌이 해가지고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이 부의 축적으로 교만을 행하는 모습과 마치 거들먹거리는 모습과 흡사하다 이야기하고 있고, 복술은 앞서 환각에 빠지는 약을 먹고 점을 치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화면인데요. 바벨론 멸망의 원인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첫째 뭡니까?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이다. 왕족은 큰 자, 위대한 자 이런 뜻인데
상인들이 왕족까지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 막 의시되는 그런 모습이죠. 왕족은 사회 지배 계급을 가리키는데 치부, 돈을 쌓아놓은 것이 치부죠. 돈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음을 보여. 누가? 상인들이. 특히 부귀와 사치, 시치가 아니고 사치인데 이렇게 오타 제가 몇 번씩 발견할 때는 안 보이는데 이게 자 부귀와 사치와 음행을 일삼으며 물질과 쾌락으로 기쁨을 추구하던 뭐요? 배금,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또 세상적인 정욕주의자다 그런 것입니다. 상인들은 왕족과 같이 돈 벌으니까 거들먹거리죠.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직업이든 어쨌든 돈 좀 벌고 유명해지면은 그러잖아요. 뭐 갑질하고 누구 뭐 애들 뭐는 만화가가 뭐 아예 학생 때문에 학부형하고 막 알게 가지고서는 막 소송 걸고 막 그러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여론이 비난도 받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좀 덜하면 조금 그 사람이 동정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잘 나갈 때 공부를 또 잘할 때 유명해질 때 그럴 때 사람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 나가면 건방져져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런 걸 보여줘요. 두 번째, 왜 망했느냐? 돈 때문에 아까 망한 것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 복술로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했어요. 아까 복술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파르마케이아가 소위 환각제 마시고 약 먹고 말이죠. 흥얼흥얼하면서 점수를 치는 사람이 이 복술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정신으로 예언을 내도 될까 말까 한데 환각으로 가지고서나 마치 지가 뭐 보았다 뭐 했다 이런 햇소리 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뭡니까?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옥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전쟁이 일어나 어쩐다 뭐 그렇게 미혹하니까 난 기도하고 한양 보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응? 이런 그런 복술로 환각제를 먹고 점을 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사탄의 계계로 허황된 것에 빠졌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앞서 첫 번째는 물질적인 향락이에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타락이에요. 세 번째 왜 바벨론이 이렇게 맷돌처럼 던져지냐? 성도들의 뭐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행위. 자, 당시 신자를 원형 경계장에 처형해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안 했는데 갈수록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단두대에 올려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맹수의 사자에 풀어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십자가 매달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장작더미 올려놓고 불태워 죽여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죽였단 말이지. 초대교회 순교의 그 상황들을 보면 이런 수많은 핍박으로 성도들의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보응을 한다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바벨론이라는 거죠. 에? 부응하시고 심판하신다. 피 흘린 성읍이여 화 있을진저. 이게 이제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인데 피 흘렸다. 성도들의 죽음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현대 사회를 돌아보면 갈수록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동시에 비정상적인 정신 문화들, 뭐 예를 들어 성적 타락,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성적 타락도 여러 가지잖아요. 동성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소위 뭐 스와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타락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적 타락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 뭐 어떻게 해요? 수간 짐승하고 섹스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경계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엽기적인 일들, 그 다음에 자살, 그 다음에 각종 혼합주의. 예수를 믿는 척하는데 싹 끼워넣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 것들 끼워넣은 거 교회 안에다 끼워넣기 하는 등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의 배후를 뭐요?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 유행이 와서도 이게 뭐 유행 배후에는 뭔지를 이렇게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시대적 그럼 유행 따라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거짓 행태와 문화는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 복음에 대한 조롱과 핍박으로 변질되는 것이 자명하다. 예컨대 교회 내에 세속주의가 만연하는 현상은 이러한 사탄의 계획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뉴에이지 음악 중에서 그 헤비메탈 그 노래들을 보면 그 마치 옛날엔 디스크로 돼 있잖아요. 레코드 LP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판에 소위 말하면 케이스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표지 모델도 있고 곡 열몇 곡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굽니까? 천사가 이렇게 날개다 이렇게 천사 있잖아요. 보통 전통적인 그런 천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하고 있어요? 딱 담배 그냥 담배 아니에요. 마리화나예요. 별풍 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어이구 에구먼이나 이렇게 거부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천사처럼 다 하고 교회처럼 갖고 성경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타락을 시키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보여주는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이런 세속주의 만연한 현상은 사탄의 계획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나는 유행과 축복이라는 탈을 쓰고 밀려오는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무방비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는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거짓됨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